7주 쉬게 해줄 때는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걸 기억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가축을 놀려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를 포인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구원하고 계셨다는,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갖다가 거룩하게 지키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 포인트 하는 건 하나도 다 못 본 채 뭐만 하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밥 사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자리를 갖다가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면 안 된다. 뭘 합니다. 사람들 고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자기들 나름대로 수도 없이 이거 하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지켜놓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날 밥 안 사 먹어야 된다. 왜 안 사 먹어야 됩니까? 하면 그날 안식일이니까요. 그래도 배고프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왜요? 안식일은 룰이니까 깨면 안 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밥 안 사 먹어야 된다. 왜요? 했을 때 안에서 그래서 안 사 먹어야 됩니다 했을 때 왜 그러냐면은 그 하나님이 그 밥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그 자유케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날은 하루를 그 사람들도 쉬게 하는 의미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창조를 끝내셨고 구속도 끝내셨다는 그런 의미 속에서 나는 밥은 안 먹습니다. 이러면 상당히 멋있죠, 그죠? 근데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뭐 안식일 날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저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면서 이 문제는 막 안에서 자기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다 집어넣어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걸 지키면은 영원한 생명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환자의 상태에서 벗어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베스다 목가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이 환자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구속의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6일째 만성하셨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안 하시냐면 온 세상을 갖다가 계속해서 뭐예요? 유지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맞아요?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잡아주는 일들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멘,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뭐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면 말이지, 성선이 자매님이 뭐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다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그랬다고 그렇게 고소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의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니까 아버지께서 지금도 구속의 작업을 하시니 나도 동일하게 구속의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네가 누구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성모독이다 해갖고 네가 목수 주제에 무슨 하나님이냐 해가지고 이제 지금 신성모독이다 해가지고 이제 더욱더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자신이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독립돼서 내가 그냥 나도 하나님이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한다, 왜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해서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것들이라는 걸 갖다가 이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합시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삼음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여하게 여기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도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의 원대로 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고 하는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만일 그러면서 요 30절까지가 사실은 이제 끊어져요. 그 30절까지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독립된 개체로서 내가 이 일을 한다 이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디바인 에이전트로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그 신적인 그런 에이전트로 와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독립돼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시는 그대로 아들은 그대로 에이전트로서 그걸 하게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씀이 온 세상을 지는 에이전트셨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에이전트시고 지금도 온 세상에 안식을 주는 에이전트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뭐예요? 지금 오늘 방금 읽었던 그 장면 속에서 아버지가 두 가지 일을 하세요. 하나는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고 또 하나는 심판하시는 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지금도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예요? 그 아버지의 에이전트로 오셔가지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듯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갖고 아들을 또 원하는 자들에게 죽음 대신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아버지와 연관돼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지금 이게 행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 아니라 이게 결국은 거부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그 심판할 때 심판을 누구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게 돼요. 왜냐하면 인자됨을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해서 생명을 주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심판하는 일을 하세요. 왜냐하면 오셔갖고 분명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 해주신 거예요. 그죠? 다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게 요한이 맨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비하는 때가 있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듣는 자들은 전부 다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 엠보이라 그래요. 만약에 어느 나라 왕이 그 대사를 갖다가 사신을 갖다가 다른 나라에 이렇게 보내게 될 때는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왕을 대신해서 간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신은 왕하고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왕의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신은 가서 그걸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가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그걸 들은 사람들은 이 사신을 대우할 때에 그냥 사신이다 해가지고 이거는 때리고 그쪽에 있는 왕은 공경하고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뭐 사신은 이따구가 있어 그러고 따귀를 때리고는 그쪽 왕에 대해서는 우리 그 왕은 내가 절대적으로 내가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신은 존경하지 못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그 아들도 공경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누구를 듣는 거예요? 이 사신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아들이 독립돼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했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해갖고 와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신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생명을 주시게 되고 아버지께서 이런 거는 심판하신다니까 하나님 오셔갖고 심판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한다면 아들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자기를 갖다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변론이에요. 변론이면서 내가 왜 하나님의 사신인지를, 내가 왜 하나님의 디바인 에이전트로 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대신에 너희들에게 이 이야기 하는지를 갖다가 이제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법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신이다 믿어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내가 맞다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두세 사람의 증인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신인 것에 대해서 증인들을 대마 하고 이제 증인들을 갖다가 몇 명을 대게 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31절부터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은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니라.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누구를 대는 거예요? 너에게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니라. 하지만 그건 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으리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인데, 우선 세례 요한이 와서 보라 온 세상 죄를 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그건 빼겠다는 거예요. 빼고 디바인 그러니까 이 위트네스를 갖다가 내가 데리고 오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에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으니와 내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거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유사 이래에 중풍병 환자가 네 자리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해가지고 걸어간 역사가 없어요. 맞아요?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는데 그걸 일으켰다면은 이게 첫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그 일을 행하라고 했던, 그래서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으니 이는 그를 보내신 자를 믿지 않음이라.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언제 이걸 증거하셨냐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늘 문을 열고 직접 말씀하세요. 맞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제일 먼저 첫 번째 증거는 먼저 예수님이 일으키고 오시는 이 모든 기적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왔다는 것을 갖다가 너희들에게 증거해 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가 있어요. 그 세 번째가 바로 성경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리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고 여기까지 해갖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디바인 에이전트라는 걸 갖다가 증거해주는 이게 세 개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모든 기적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포인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포인트, 이게 안식일이 예수님에 대해서 포인트하는 건 줄 몰랐어요. 안식일이 디바인 에이전트로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 걸 갖다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안식일의 두 번째 개념은 바로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일을 하는, 이것을 갖다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갖다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바로 이 구속의 작업을 해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안에 유월절이라든지 장막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포인트하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사건 자체가 예수님을 포인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대로 읽고, 그죠? 그리고 법은 법대로 읽고, 그리고 그게 최종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안에서 나를 갖다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 봤느냐? 왜 못 봤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못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였으면 이걸 다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안에서 이들은 서로의 영광을 어떻게 지냐면, 나는요 10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난 이러이러한 것도 해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나를 갖다가 더 영광스럽게 하느냐는 여기에 포커스되어 있으니 이게 뭘 포인트 하는지를 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내한테 대해서 한 이야기라고 하니까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니 내한테 와서 내를 믿겠느냐는 거예요. 한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이 구약에 아주 정통했던 자인데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줄 몰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주 율법의 의로는 하나도 자기가 어긴 것 없이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내가 이게 완전히 쓰레기 같은 걸 붙잡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속에 아무것도 없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갖다가 어디에서 보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부 구약에서부터 복음을 끄집어내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안에서 베스다 목가의 이 환자들처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이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다 빼앗기고 이렇게 돼요. 땅에서 다 뽑혀버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들은 실패를 연속하자 이들에게 온 게 뭐예요? 서서히 다가 온 게 뭐냐면 이 누워있는 중풍병 환자처럼 누군가 도움 없이는 난 나을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은 도움이 없이는 나을 수 없는데 아직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건 어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가르쳐준 그 율법 준수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아직도 여전히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걸 딱 보고 나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율법은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를 갖다가 사정없이 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라고 하는 걸 가르쳐갖고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부 다 오라 공고한 자라 하고 여기까지 다 데려가야 돼요. 그죠? 그래야 그때에서 비로소 그렇다면 구원이 바깥에서부터 와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 율법 준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의존하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구약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잔인하고 다 죽이라 하고 다 하느냐. 그걸 들여다보면서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큼 무서운지를 봐야 돼요. 맞습니까? 그걸 보고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 속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안 믿으면 나중에 뭐예요? 그렇다면 이제 진정한 심판으로 이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들여다보면 다들 어떻게 느껴야 돼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느껴야 돼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와! 하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째야 돼요? 살 길 찾아야 되죠. 그죠? 근데 그때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 구원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웬 떡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모두가 다 그게 들리는 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서는 앉아갖고 아주 여전히도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따지고 앉아 있어요. 평가하고 있어요. 이거 있다고 하나님이 내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하고 그러면서 아직도 뭐예요?
지가 다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믿으라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지금까지 방어하셨어요. 그죠? 지금까지 방어를 다 하시고 난 뒤에 갑자기 이제는 법정에 얘네들을 세우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고소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내가 너를 고소 안 한다는 거예요. 너를 고소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모세가 너희들을 고소할 거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나가게 돼요. 한번 봐보세요.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그 모세가 고소할 거라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가 신명기 18장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나 같은 선지자를 한 사람을 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모세가 전해줘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왔어요. 그죠? 그런데도 안 믿었던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는 걸 너가 진짜로 믿었다면은 그렇다면 나를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너희들은 뭐도 안 믿은 거예요. 내만 안 믿은 게 아니라 모세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고발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거꾸로 뭐예요? 거꾸로 피고하고 원고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나는 심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와 38년 된 환자의 이야기하고 이게 매치가 됩니까? 예. 이 베스다 목가의 그 이야기는 그냥 중풍 환자를 우리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박수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영적인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뭐예요? 자기 의뢰 그리고 이 자기 교만 속에 자기 충만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의 자비를 의존하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래서 안에서 나는 여전히 그래서 믿음이 약할수록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죄를 범하고 나면 하나님 내가 한 주만 기다려 보시라고 내가 가서 잘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떳떳하게 당신을 교회 오세요 그러면 아 나 지금 나가갖고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런 거 안 하고 싶다고.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좀 당당하게 그렇게 나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내가 좀 준비되면 나가겠다고. 그렇게 좀 일러라. 이게 베스다 목가에 앉아있는 환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전히 그 안에 이게 상담을 하거나 또 아니면은 제가 복음을 전하거나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으려는 의지가 그 안에 없는 거 아세요? 아, 뭐 우울증 걸린 사람이 얼른 낫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안 낫기를 원해요. 그럼 안 낫기를 원하면 그 사람 뭘 원합니까? 하면은 자기가 우울증에 걸린 거를 정당화하고 상대가 그걸 이해해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해해 주면은 봤지, 알았지 하고 착착 접어갖고 다시 여기다 탁 집어넣어요. 그 다른 사람 만나면 또 쫙 끄집어내가지고 그래 딱 접어갖고 넣어. 절대로 안 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가서 어떤 부부를 상담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남자가 굉장히 이제 고통을 호소하고 막 하는데 여자가 어릴 때에 이렇게 성폭행을 당한 경험 때문에 이게 부부 관계들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부인도 데리고 왔는데 그 부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38년 된 환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 내가 무슨 일을 당했고 뭐 어쩌고 해갖고 뭐 그래갖고서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해하죠. 이해하는데 근데 혹시 낳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 질문은 다 이해는 하는데 근데 낳고 싶으세요? 하고 물어보고 낳고 싶으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 여자가 뭐래? 그 질문을 한 번도 자기 얘기 안 해본 거예요. 갑자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건 다 이해하는데 낳고 싶으신지 안 하시는지 그것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참 있더니 한 얘기가
자기가 낳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낳고 싶지 않았냐면 자기가 분노를 표출하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채 자기는 별로 안 낳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낳고 싶다 하고 이거 그날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이제 다른 소스를 의존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했고 급격하게 바뀌어가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아내,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다른 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자기 영광에 가득 차 있고 자기 충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하면은 믿지도 않을 뿐더러 듣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이 들리겠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실은 정말 너무너무 웃기는 이야기예요. 안식일에 사람 고쳤다고 법정에 세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히브리서 3장에 가보면은 이게 안식일을 그날 아무것도 안 했다고 너희들에게 안식이 오더냐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에 전부 다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안식이 있다냐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너희들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반역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은 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들은 전부 다 안식에 들어가느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세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뭔지,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모두가 다 내게로 나와서 내 말을 듣고 믿고 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내 자비를 의존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너희들에게 안식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내가 주일날 또 안식일날 내가 뭐를 안 하고 이게 우리에게 안식을 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 줄 착각하는 거죠.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갑니다 하면서 내 죄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걸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자비의 멍에예요. 그리고 용서의 멍에, 은혜의 멍에들인 거예요. 내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그래서 그걸 지고 내게서 배우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은 선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거부하는 이유가 전부 다 자기 충만에 있고 또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그래서 자기가 완성되어 가는 그 일들에 자기의 방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안 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 믿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에요? 자기 충만한 사람들, 자칭 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자기의 길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베데스다 목가 하나님의 자비의 집에 누워가지고 자비를 의존하지 않고 물이 파르르 떨리는데 제일 먼저 뛰어가는 거 이거를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그렇게 해서 나은 사람이 없는데 한다는 거죠. 왜? 그게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그렇게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먼저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고 십계명 다 외울 수 있어요? 네, 못 외워도 괜찮아요. 못 외워도 괜찮은데 그게 내한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게 나를 약호를 죽이기 위해서 왔다는 것. 네? 그래서 상당히 내가 그걸 보면서 은매 기죽어 해가지고 마음이 가난한 쪽으로 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십계명을 잘 지킵니다 하고 집에다 붙여놓으시면은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기 어려운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베스다 목가의 38년 된 환자의 이야기예요. 지금 벌써 한 5장까지 하니까 이제는 그 뒤에 읽으면은 이제 요한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게 이게 뻔하게 이제 나옵니까? 네. 모든 기적과 모든 물질적인 설명들은 전부 다 영적인 걸 다 포인트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복음이 아닌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걸 기적 자체로만 봐요. 그런데 요한은 기적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의미하는 바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세팅도 좋죠, 그죠?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 주일날 고치고 안식일날 고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안에 있는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게 하고 그걸 통해서 모든 인류들에게 바로 율법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의존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게 되고 그리고 거부한 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어떤 심판이 가게 될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모두가 다 받아들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요한복음은 도움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그죠? 안 그러면은 이게 뭔 말인지 이렇게 좀 가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도우미를 만났으니까 이제 요한복음을 사랑하시고 그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면은 정말 이게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서가지고 생각나는 거 그냥 막 짓거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이건 디바인 레벨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그런 감화 감동 속에서 쓰지 않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걸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더 깊이 느끼게 돼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들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이 환자와 같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는 낫기보다는 우리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많이 갔으며, 또 안식일날 38년 된 환자를 자유케했다고 법정에 세우는 이 어리석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사랑이며 또 자비를 베풀며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얼마나 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빠져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또 우리 안에는 모든 자기 영광들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의존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주시는 그러한 쉼과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와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바리새인적인 요소와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이 어리석음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